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두 절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 사랑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예배고요. 예배. 하나님의 사랑,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예배가 있고, 두 번째는 기도가 있고, 기도도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반응이 원래 기도의 본 의미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 중요한 방식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예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기도와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이어서 이제 두 주에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배인데요. 자, 예배가 뭘까? 예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참 예배를 굉장히 좀 따분해하고 힘들어하죠. 예배는 짧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기독교 집안이나 이제 기독교 문화가 있는데 가보면 뭐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꼭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빨리 예배 드리고 밥 먹자 이러죠, 그죠? 예배를 빨리 해치우고 이제 뭔가를 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예배가 많이 이제 전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예배는 그런 게 아니죠. 예배는 빨리 해치우는 게 예배가 아니라 반대로 빨리 밥 먹고 예배를 드리는 게 돼야 되죠. 예배가 주가 되고, 그렇죠?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알 때 본래 예배의 자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고 예배 자리가 매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이렇게 기쁘게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도요, 잘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진정한 기쁨과 교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잘 알아야 되죠. 서로에 대해서 인격적인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그 속에서 이제 깊이 있는 교제가 가능한 건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체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모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예배인데요. 그러므로 예배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한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죠. 만난 사람이죠. 대부분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런 사람이 이제 예배가 시작이 돼요. 우리 서영양 씨 같은 경우도 복음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냐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성경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인데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누가 쓴 거죠? 사도 베드로가 쓴 거예요. 베드로.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안 만난 사람입니까? 만났죠. 3년 동안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분과 동고동락했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잤고,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수제자가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3번 배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낙심해 가 있는 그를 또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되는 경험도 했고요. 부활의 주님도 만났고요. 예수님을 실제로 본 목격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랑도 받았고 인격적인 교감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근데 베드로가 볼 때 이 초대교회, 자기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은 자기가 볼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 이게 참 신비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신비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보통 이제 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신은 우리 인간이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기 어려운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초월적인 대상이잖아요.
우리와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이 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신,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자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형상화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지도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암중 모색해서 더듬어 가지고. 그렇죠? 신이 인간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은 뭐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와 소통하세요. 근데 그걸로도 부족하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와 소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당신을 열어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을 열어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어떤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신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 그분의 인격, 그분이 하신 일,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 그걸 누리면서 날마다 그분께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이죠.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그 하나님과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바로 이런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누리고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더 사모하고, 그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과정이에요. 여기 이제 나중에 우리 교환 1페이지 보면 위에 이제 예술품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예술의 경지도 깊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술품 잘 몰라도 그걸 아는 사람들이 보면 그 예술품의 경지도 그 깊이가 한이 없는데, 피조물이 다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깊이,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니까요, 예배의 깊이는 끝도 없이 깊어질 수 있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분의 사랑은 더 크고요, 더 깊고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배가 사실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한테는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의미가 없는 거죠. 예배가 깊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저는 뭐 가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 아시죠? 세계적인 박물관이잖아요. 그런 곳에다가 예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그 박물관 안에다 집어넣고 너 하루 동안 여기 있어봐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즐거움이 아니고 고역이겠죠. 그렇죠? 그분은 거기 들어가서 예술품에 관심이 있을까요? 모르는데 뭐 관심이 있겠어요.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늘 커피숍이 어딨나, 밥집이 어딨나, 그거 찾으러 다니기 바쁠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반대로 예술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조예가 있고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런 사람을 루브 박물관에 데려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2박 3일을 아마 그 안에 넣어도 즐거울걸요. 거기 있는 것이 아마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면 그걸 아니까, 이야, 그게 책에서 봤던 게 이거구나 그러면서 감탄하고, 그죠? 그 속에서 감격을 누리고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언제 지나갔을지 모를 정도로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아마 그 시간에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너무 따분하죠. 재미없고 예배 시간처럼 의미 있는 시간이 없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가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페이지로 가보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요한일서 3장 1절인데요.
우리 오른쪽에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생각해 보라는 단어가 있고요, 안다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포인트죠. 이게 뭐 세번역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구절은 우리 개역개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구절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좀 맛이 다르죠. 이게 아마 이제 감탄사가 있어서 보라, 뭐 받게 하셨는가 이런 표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감격하고 있죠. 그 감격이 느껴지시나요? 보라 그러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내가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도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사랑이죠? 나를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 사랑.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달아질 때, 그 사랑이 믿어지고 그 사랑이 알아지고 깨달아질 때, 그때 비로소 그 감격 속에서 예배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요, 사실 예배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배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존재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존재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예배자가 된 것이죠?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나를 향한 그 기이한 사랑을 알게 되면서 어느 순간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 같은 인간이.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그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그 사랑에 깨달아지면서 그 사랑 앞에 고꾸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가능해진 것이죠. 이건 마치 이제 비유로 말하면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달 있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잖아요. 근데 달에게 뭐가 비치기 시작하면요,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달은 그 빛을 반사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라는 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고요, 애들이 예배가 뭔지 모르고 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예배를 드리라고 갖다 앉혀놨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안 되는데 억지로 애쓸 그게 아니고,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믿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반응으로서의 예배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애들한테도 그러므로 이걸 가르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교육을 교회에다가만 맡겨놓지 마시고 가정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또 잠잘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이 어느 순간에 알아집니다. 어느 순간에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게 깨달아질 때 그 아이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게 그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뭔가.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사실 잘 모릅니다. 이번에 이제 가상 실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들의 의미가 뭔가를,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좀 깊이 묵상해보고, 그 예수의 부활의 의미가 또 어떤 것인가를 좀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는 거예요. 신앙은 바른 지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서들을 보세요.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래. 힘써 알라.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제 우리 서론에다가 그 예술품을 감상하는 거를 이제 비유로 적어놨는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상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부모 마음을 알아가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이 기쁠 때가 없어요. 그렇죠? 부모를 이해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어떤 교제의 수준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때 그게 자식을 키우는 기쁨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예술품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교제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와서 임하시고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시간. 자, 그래서 이런 예배가 어떻게 가능한가? 자, 이번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예배가 가능한 것은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소통해 오신 것이고요, 그렇죠? 그 소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2번을 정리했고요. 자, 3번 봅니다. 우리 3번 우리 제목 문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로 진정한 예배,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4장 22절, 24절 말씀, 왼쪽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보면서도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영이 뭘까요? 영. 자,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영이 뭘까요? 사실 이 영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규정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이성과 합리적인 언어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딱 집어넣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특별히 이 영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 인간의 언어와 이해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여기 영을 누구로 보냐면요, 성령님으로 해석해요. 성령님. 이게 첫 번째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요, 여기 영을 우리 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육이 아니고, 자, 이렇게 보는 분이 있는데요. 이게 두 번째 견해입니다. 자, 세 번째 견해는 이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그렇죠? 체험하는 그런 영역, 이게 예배다. 근데 이제 세 번째 견해가 사실 우리 개신교 쪽은 세 번째 견해를 많이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뭔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것, 그죠?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요한이 설명하는 예배. 자, 두 번째는 이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는데, 진리는 뭔지 아시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돼서 우리에게 전해져 온, 손에 들려진 성경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리는 결국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죠. 사실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죠.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에 기초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영 가운데 어떤 주관적인 체험을 일으키시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시대 가운데 아니면 흘러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일반적인 진리죠. 근데 이 말씀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이 은혜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갖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쪽에 치우치기가 쉽죠. 한국 교회도 보면 진리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보수적인 교회들은 그러니까 예배 보면 이제 내용이 말씀 중심의 예배죠. 내용이 굉장히 건실해요. 성경이 집중돼 있고 예화도 잘 설교 시간에 하지 않고 성경 중심적인 설교를 하는데 근데 성령이 좀 약하죠.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그러니까 말씀은 깊이가 있는데 체험이 없어요. 너무 건조하고 딱딱하고 설교가 지루하고 그러니까 설교자만 혼자 신났고 듣는 사람들은 조용히 있고 이제 이런 예배가 이제 이런 너무 이쪽으로 치우친 예배일 수 있죠. 두 번째는 저쪽 이제 순복음 계열의 소위 이제 영파라고 불리는 이 체험을 추구하는 분들의 예배가 있잖아요. 거기 예배를 가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저는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저쪽 이제 흑인들 교회도 한번 가봤거든요. 와, 거긴 예배가 상상을 초월해요. 또 저희가 드리는 그 교회가 예배당에 멕시칸들이 드리는 예배였는데요. 여기도 엄청나게 뜨거워요. 히스패닉 계통의 분들 굉장히 열정 있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도대체 감정의 분출인지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양쪽 극단이 다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이게 건강한 예배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두 가지를 겸비하는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떤 이해에 기초해 가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우리 삶 속에 개인적으로 그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적인 진리를 적용해 주시는 그런 체험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 그 예배가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성경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제 3페이지로 가서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뭘까?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요. 우리 왼쪽에 있는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서 뭐가 온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온다고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삶의 정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신 예배 드리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입장과 처지는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이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때를 따라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가 성령께서 그 은혜를 날라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왜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모함으로. 그죠? 그리고 담대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요? 거기서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는데 그게 어떤 은혜입니까? 제때에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나올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설교와 또 찬송과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주관적인 체험이 되도록 성령께서 그 시간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죠?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제때 주시는 은혜, 이제 필요한 은혜를 각자에게 주신다는 거. 이게 이제 예배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아까 이제 하나 더 들어보면요.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 말씀 같은.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말씀이잖아요. 근데 내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아요. 너무 영적인 침체가 와요. 근데 이건 느낌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느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느낌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그 기초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그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느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뭡니까? 팩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내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떤 역사로 나타난다고요? 주관적인 체험으로. 하나님 그 시간에 나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직접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레마로 내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체험을 통해서 뭐가 느껴지는 것입니까? 내 느낌이 바뀌는 거예요. 진리의 기초에서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 느낌, 내가 가지고 있던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맞구나.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시고 정말 임마누엘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언제요? 예배 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살 때 환경은 그대로 있죠.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받은 말씀이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께 주장하고 내 스스로 내 영혼에게 두려워 말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에게 선포하고, 그죠? 그리고 그 약속을 꺼내 쓰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관적인 체험이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보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 시발점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에 이 예배를 성공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이 한 번 들은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그걸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그죠? 우리 일주일 삶 속에서 진짜 예배가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능력의 역사도 우리가 주관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간증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다음 주일날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삶 속에 누려지고 또 이런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이제 예배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제 축복들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3페이지 밑에 보면 이제 세 가지 형태 예배가 있습니다. 자, 예배 세 가지 형태 예배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간단하게 개요만 보고 내용은 다음 주에 기도와 이제 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가지 형태 우선 자, 어떤 예배가 있는가? 첫째 이제 개인의 예배가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자, 오른쪽에 왼쪽으로 보죠. 왼쪽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여러분 공동체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교회 와서 나오는 이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장소가 닫혀지니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됐다고 그러는데 공동체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거지 우리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가정에서 개인의 예배는 드려질 수 있어야 되죠. 그 개인의 예배를 다음 주에 이 순종과 관련해서 그 예배를 어떻게 세워야 나가야 될 것인가를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뒤로 가면 골로새서 3장 16절인데요. 이 말씀은 금년 우리 교회 주제의 말씀이죠. 앞에 이제 현수막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왼쪽 개역개정은 많이 봤으니까 세 번역으로 오른쪽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자, 공동체 예배를 이제 설명하는 구절들 중에서 이제 3장 16절 예배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많이 드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이 거하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이게 우리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여러분 가운데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 개개인 속이라고 그랬죠. 먼저 첫째, 우리 개개인 속에 말씀이 임해야 되고요. 아까 개개인적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가 말씀이 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그 뒤에 보면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그랬죠. 여기 가르치는 것은 원래 번역은 쉐어링이라고 그랬죠. 원어 뜻은 쉐어링이에요. 누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그 말씀이 공동체 안에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동체 예배의 이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여러분 교재 5페이지에 보면 함께 나누기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 목장 모임에서 이런 식으로 나눔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지금 공부하는 것과 같은 기독교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주일날 오전 설교를 한번 듣고 그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어떤 도전을 주셨는지, 내 안에 적용된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 가운데서 어떤 은혜들을 누리셨는지, 이런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아까 골로새 3장 16절처럼 모여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 있어서 목장 모임이 좀 미뤄지고 있지만,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들은요, 이걸 가지고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간단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하시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린 은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좀 정리해 보시고, 오늘 주일 예배 같은 경우도 설교 요지 어떤 내용인지 자신의 말로 한 두세 줄 정도로 이렇게 적어 보시고요.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예배 시간에 내가 새롭게 깨달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렇죠? 내가 받은 은혜는 뭔지, 또 적용할 말씀은 뭔지, 한 주간 동안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주신 은혜들이 있던 그런 것들을 적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리고 주중에 한번 그 말씀들을 나누고 쉐어링할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이제 4페이지 보면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이건 어떤 예배죠? 삶의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개인의 예배, 또 공동체 예배,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의 삶의 예배, 이 세 가지 관계가 전에 우리 묵상 때도 삼각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 예배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오늘 이제 예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기도고, 이제 세 번째는 삶의 순종인데요. 오늘 이제 예배에 대한 것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내가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예배 나올 때 이제 헌금도 드리시는데요. 그래서 헌금 봉투에다가 오늘도 보니까 늘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들을 정성스럽게 적으시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적어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예배 세 가지 형태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균형 있게 예배자로 살 것인가,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